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와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심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을 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9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고난을 견디고 믿음을 지키라. 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하고요,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과 많은 믿는 사도들 앞에는요, 탄탄대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들에게 박해가 있었고요, 핍박이 있었고요, 또한 그들 앞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제자들과 또한 믿는 성도들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로마에 가면은요,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무덤입니다. 근데 로마의 그 유럽의 문화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는 장례 문화가 아니라 그 시신을 태우는, 인도에서도 그런 문화가 있죠. 태워서 그 재료 만들어가지고 흙에다 뿌리나 물에다 뿌리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카타콤 문화는요, 땅 속에 매장하는 문화예요.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 집어넣고. 그런데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카타콤 안으로 숨어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그 안에서요, 어떨 때는 살기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1년, 2년 한 게 아니라요, 수백 년 동안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주 한 50년 후부터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300년이 넘도록 거의 400년 가까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로마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원형 극장에서 짐승들의 먹이로 주기도 하고, 또한 그 싸움에서 서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살리고 지는 사람은 죽이는 그런 일들을 아마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무덤 속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도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나중에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고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어요. 그래서요, 불로 태우는 화장이 아니라 땅속에 매장하고 굴에다가 이렇게 매장하는 그런 풍속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400년 정도 흐르고 나서 이제 로마가요,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고 기독교를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후로 이 카타콤에서 예배드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이제 사라지고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러다가 1600년도에 됐을 때 다시 카타콤이 발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한 그의 조상들을 그 굴 속에서 매장시켜 놨다는 곳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곳에는 많은 그림들이 있었고요. 많은 역사적인 그런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하게 됐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신앙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또한 부활의 신앙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힘들고 또한 하나님께 경배하기도 힘들 때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2년이 훨씬 지났죠.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교회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한참 이어졌어요. 이제는 많이 풀려서 지금은 그런 교역들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제약들이.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떠났던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냥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요. 다시 그 예전처럼 뜨거웠던 믿음들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박해를 통해서 예전처럼 끝까지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다 하는 그런 신앙들이 점점점 사라져 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박해의 신앙 가운데 지금까지 세워진 나라입니다. 천주교에서도요 많은 영혼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고 또한 기독교 안에서도요 기독교를 지키다가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요. 또 6.25 때도 교회 안에서 갇혀가지고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그 안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신앙 안에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리 어려움과 고통이 없다 하더라도요 그런 신앙을 이어가다 우리가 굳건히 신앙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는 박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박해는요 헬라어로 디오그모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디오그모이스라는 표현은요 추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사냥개가 사냥감을 추적하듯이 어떻게 추적하나요? 그냥 서서 기어가나요? 걸어가나요? 아닙니다. 맹렬히 추적을 합니다. 그럼 사냥감은 가만히 있나요? 사냥감도 맹렬히 도망갑니다. 이게 바로 박해인 것입니다. 쫓는 이들은요 죽도록 쫓아가고요. 도망가는 이들은 죽기 살기로 또 도망갑니다. 이게 카타콤의 신앙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박해를 하도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도망을 가요. 어디까지? 땅굴을 파고 그 안에서 또한 무덤 옆에서 죽은 자 죽음 옆에서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은 그런 박해는 사라졌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영혼의 박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가두려 하고요 우리의 영혼을 속박하는 그런 박해는 계속 이어집니다. 필사적으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라도 다 멀리하시고 버리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도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그런데 복이 있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다 라고 선포할 때 핍박받는 것이 복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JMS가 계속 유튜브나 방송에서 나옵니다. TV 수첩에도 또 나왔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 진짜 저렇게까지 악한 것들이
나왔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예, 악한 것은요, 그게 성도건 아니면 그리스도건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계속 작당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끊어지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버려버리고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선하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사람이 좋다 하더라도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악한 것이 우리한테 계속 엄습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좋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악으로 인해서 결말이 안 좋게 끝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시기에 악한 것들은 다 멀리 하시고 가까이 하지 마시고요, 또한 근접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면서 방어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박해라는 말 그 안에 막 자꾸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저게 박해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박해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덮기 위한 수단과 반복일 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박해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면서 받는 핍박을 박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그 자체가 박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요, 이 박해 가운데에서 또한 세상의 박해 가운데서 잘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고난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짜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좁다, 억누르다, 억압하다, 비참한 고통, 요걸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받고 싶은 사람들은 전혀 없을 거예요. 고난은요, 아무런 예고 없이 어느 순간에 쓱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우리 안에 있다가요, 불청객처럼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되돌릴 수도 없고 고난이 우리한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닥친 사람들은요, 자루나 우루나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딱 갇혀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요, 고난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욥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그리고 에스더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고난을 받을 때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고난이 넘어가고 견디어지고 그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받고 있는 고난과 어떨 때는 박해와 시련이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더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로서 이기며 견디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1편 2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엄청나게 큰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목숨이 간당간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죽임을 당하는 아주 어려운 일을 경험했어도요, 하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그가 정의롭게 나아가려고 늘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순간은요, 그를 다시 그 고난 가운데서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다시 왕위를 되찾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나라를 다시 굳건하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또 대명사는 요셉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또한 그의 형제들에게 팔림을 받고 노예가 되어서 또한 생활을 하다가 또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의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요,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들을 다시 세우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고난을 견디고 이깁니다. 그리고요, 그 고난의 끝 가운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에게, 형제들이여,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나를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용서하고요,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이요, 나도 어떨 때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은 나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 또한 나와 함께한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가는 것들 가운데 나를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믿으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둘이 있어요. 그 중에 장남의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요, 므낫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므낫세라는 이름이 뜻이요, 고난이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큰 고난을 그 요셉이 받았으면은 자기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이제 고난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 종으로 팔려간 이방 나라에서 종에서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신 분은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찾아올 때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만 보지 마시고요, 그 후에 올 하나님의 큰 영광과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의 부탁하시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4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엄격한 보응의 공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이 좀 어려워요. 보응과 공의. 보응은요,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것으로 갚아주시고요, 나쁜 짓을 하면 나쁜 것으로 갚아주시는 게 보응이에요. 보응에 공의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는요, 세상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왜 저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저래서 저런 역사를 저들에게 행하셨구나 라고 돌아볼 수가 있는 게 공의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것도 선과 악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엄격하게 그 모든 것들에 보응하시고 공의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은요, 하만과 모르드게라는 말씀에서 공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짭니다. 모략을 짭니다. 그리고요, 그 모략 가운데 걸리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장대를 높이 달고 모르드게 그 장대에다 달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세운 장대에 자기 스스로 달리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요, 또한 악한 사람들은 그 악으로 인해서 멸망받도록 만들어 놓는 게 보응하시는 길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보응에 선하게, 또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갚으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갚으면 악한 자는 악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선한 자는 반대로 선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무엇을 갚으려 하거나 보복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마음속에는요, 부글부글 끓고 막 억울함이 찾아와서 막 병도 생길 것 같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요, 하나님께 맡겨놓으시오.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그런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경건한 자들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난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요, 선진들의 그 믿음을 보면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의 생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한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고백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내세에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께 큰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대로 행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하시고 또한 삶을 살아가실 때 그런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두 번째는 경건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세 번째는 불경건한 자들의 성공과 평안은 경건한 자들의 고난과 역전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경건치도 않고 범죄자이면서 또한 세상을 많이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탄식할 때도 있어요. 요즘에 TV를 보면은 많이 그런 게 나오죠. 전세왕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백 명, 수천 명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 가정 하나가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것, 나라가 외면하지 않아야 되지만 나라가 또 그걸 또 다 감당할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악한 것들이 왜 자꾸 이 세상에서 계속 나타나게 하고 그 악을 그냥 가만히 두실까? 어떨 때는 탄식하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이 불경건한 자들의 성공과 평화는요, 어느 순간에 다 물고기처럼 없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고난과 역경이 바로 그들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어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는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지만 악한 일을 한 사람들에는 그에게 악한 것으로 갚아주시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선한 것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욥기서 27장 8절에 보면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 무슨 희망이 있으랴. 경건한 자들은요, 우리 육체가 이제 떠나고 하늘나라로 갈 때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불경건한 자들은요, 죽으면서 얼마나 불안할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갈까요? 하늘나라 갈까요? 아니면 영원한 형벌로 떨어질까요? 예, 영원한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불경건한 자들의 이익이 더 이상 우리 눈에 볼 때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도 어떨 때는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요,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생각.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은 하나님의 선택과 공의로 받아들여진다. 고난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요. 고난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고난하고 행복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실까요? 고난 선택하기보다는 행복과 평안함과 또한 선한 것을 선택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공의롭게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구덩이에 빠지고 싶었을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싶었을까요? 요셉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고 싶었을까요? 감옥에 갇히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 맞춰서 요셉은 쭉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 우리는요 묵묵히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었고 끝까지 공의롭게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데 우리가 가장 큰 장애물이 있어요. 가장 큰 장애물은 고난과 역경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역경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야죠. 본인의 능력으로 풀어나가기는 참 어렵고 힘들습니다. 그리고 풀리지도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데요, 본인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 어려움이 절대 풀리지 않고요, 더 힘들고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이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불신자들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해?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네, 곤란하죠. 왜 믿는 사람들이 병에 걸려야 되고, 왜 믿는 사람들이 힘듦을 당해야 되고, 왜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돼? 라고 불신자들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믿으면 평화로워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기쁨이 충만하다면서, 근데 왜 아픔과 어려움이 너한테 자꾸 찾아와? 라고 물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우리는요 말씀 안에서 그 정답을 찾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주시는 이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것들을 잘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큰 영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응해 주실 것이야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인내하고 세상에서는요 믿음으로 우리가 늘 경주하며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늘 평안하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늘 좋은 일만 기쁜 일만 계속 생기면요 이것이 당연한 줄만 알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어떨 때는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끝까지 계속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우리가요 환난과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나를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시느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자랑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아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인내가 되고요, 인내가 연단이 되어져서 자꾸 연단이 되면요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를 단련을 시키고 또한 연단을 시켜서 더욱더 순수한 금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떨어지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주저앉지 말고 그 안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고백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불시험이 온다라고 성경에는 고백하는데요. 다 오는 건 아닙니다. 당할 그 시험을 견디고 이길 자, 감당할 수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시험을 당할 때 어느 순간에 또 피할 길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시험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박해와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 고난을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드러내는 곳입니다. 또한 고난은 성도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성숙한 신앙은으로 빚는 연단의 도구인 곳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형벌이 있지만 고난과 역경을 참고 이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영광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연단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이 와도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한 담대함으로 견디고 이기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시험과 연단을 잘 견디고 참고 이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